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파송식을 할 때가 있죠.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에 파송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파송받는 학생들은 해외에 나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뭇 진지함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해외 단기 선교를 몇 번 이제 좀 다녀봤는데, 가게 되어지면 그 현지에서 하는 일은 준비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준비한 춤과 또 찬양과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도의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고만 돌아와도 또 신앙에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행하신 파송식은 우리의 그런 파송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파송식을 비교해 본다면 그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이제 훈련을 시켰던 그 실미도 아시죠? 그 실미도에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를 죽이러 가려고 하는 그 파병식을 하는 것 같은 그와 비슷한 그런 파송식, 그런 파송식이 아닐까, 그런 정도의 파송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먼저 제자 선정부터가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12명을 불렀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12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파송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서부터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하는 파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기는 하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정의 요원을 택한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세운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뽑고 또 뽑아서 12명으로 추려서 그들을 지금 파송하려고 하는 파송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선정된 그 제자 12에게 예수님이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과 버금가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이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류의 파송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 직접 예수와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직접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나가서 직접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파송식을 지금 예수님은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 지금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명하고 있대요. 명령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 명령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된다, 반드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복음 전파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대상. 5절 중간 이하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래요. 오직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대상을 누가 정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정하지 말라라고 한 뜻이에요. 그 대상을.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을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이 생각을 먼저 해요. 누구에게 전하면 좀 더 쉽고 누구에게 전하면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이 사람 내가 전도해봤자 이 사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태신자를 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명으로 주셨을 때 그 대상자를 딱 지정해서 주시는 것은 그 대상자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누가 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면 자꾸만 좀 더 쉽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자꾸만 우리가 고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자를 정할 때,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골라서 저 사람은 될까? 저 사람은 될까? 저 사람은 좀 더 쉬울까? 자꾸만 이거 고르다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명의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대상을 주님이 정해 주신다. 너희들은 내가 정해 준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명의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무거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딴 얘기 하지 말래요. 여러분 또 우리 전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또 이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해시키고 내가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들어오냐면 아유,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나가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쫙 풀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웬걸 그 사람이 더 똑똑해요? 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깽깽깽 하는 거죠. 오히려 좌절하죠. 오히려 나는 못해,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뭐 내 가족 벌써 다 구원시켰죠. 뭐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주문진 땅에 있는 이 17,000명의 영혼은 벌써 다 구원시켰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시키고 내가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만 생겨요? 논쟁만 생기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만 입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든 아니면 저 사람이 상처받든. 그래서 아유, 나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이거. 이렇게 되든 아니면 저 사람이 난 죽어도 난 교회 안 간다. 오히려 이렇게 상처받고 안 나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딴소리 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렇게 하다가는 논쟁만 생긴다는 거예요. 싸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나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만 하지 말고 나가서 실천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려고 하면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나가서 정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의 세 번째는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9절만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쭉 9절부터 13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하다라고 칭송받는 정치인이 있어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 그러는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에 부정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 전에 수사기관에 중요한 인물을 세우고자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비리가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정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뽑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도요, 그의 삶이 부정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삶. 내 삶이 거룩해야 돼요. 내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맨날 나가서 싸우고 다투고 멱살 잡고 이러면서 전도진을 갖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건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저도 안 믿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삶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세 번째는 바로 삶입니다.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란 얘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실패는 전도자에게 좌절과 위축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전했는데, 내가 능력도 행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정확하게 전했고, 그리고 내 삶도 온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흠없이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 전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좌절이죠.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 좌절, 위축,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결국 손해는 누구다? 그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당당해라. 당당해라. 실패하더라도 당당해라. 너희들은 전하는 것으로 다 한 거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멸망하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그들에게 있고 결국 멸망은 듣지 않는 그들에게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과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결과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저도 어렸을 적에 어떤 지나가던 아줌마가 저희들 붙들고 이게 놀고 있는 우리 어린 꼬마애들, 저를 포함해서 꼬마애들 붙들고 야,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니? 저는 그게 생생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우린 전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하고 그 말만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커오면서 누나들이 먼저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나서 쫓아나갔던 기억도 나고 또 주변의 사람이 또 뭐 기도도 해주고 또 학교 친구들이 전도도 해주고 뭐 등등의 수많은 도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고등학교 때에 그 어렸을 때 그 친구 여호와야 라고 같이 들었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서 그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야 라고 했던 그분도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전도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도 너 전도해서 영혼 살렸구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한마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나중에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도끼질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마땅히 교회가 전도의 불이 붙어야 되죠. 자, 그러나 그 전도의 불만,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열정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골라 택하여 세운 정의 요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음식점을 자녀가 요리를 배워서 그 음식점을 이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력을 늘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우리의 선택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파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정해주신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예, 무조건 전도지만 갖고 나아가서 열정만 갖고 나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나가려고 할 때에 먼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전도지 하나 나눌 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도 역사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 대상자에게 나의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심판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천국으로 나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갖도록 우리 삶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어디에나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영혼 구원은 오직 주님만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전할 뿐이라는 거, 우리 이것을 열정에다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